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 뭐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온 것이 화장이잖아요. 그 화장에 코스메틱, 영어로 그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메티코스, 프랑스어로는 코스메티키인데, 이 코스메티코스, 이 헬라어의 원뜻은 그 근원적으로 보면 코스모스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 질서를 지켜라,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카오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세안을 하고 기초 화장을 하고 그리고 탁탁탁 분을 바르고 나니까 와, 살만하구나, 내세울만하구나, 코스모스,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코스모스, 질서를 잡히는 순간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베드로가 깨달았노라. 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은 다 받으신다. 첫째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 세 번째는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으신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개 앞에 있습니다. 돼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또 자기들의 관습으로 이방인은 그가 아무리 백부장이고 로마의 순수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개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그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늦지막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니 강아지를 사자고 안 된다고, 이분이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싫어하는 것은 냄새입니다. 노린내. 그게 좀 역겨워서 강아지 못 키운다고. 그런데 그 늦둥이 아들이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고 엄마랑 가서 강아지를 사왔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아들이 너무 이뻐하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는 이제 싫어하는 척은 못하고 그냥 살살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는 뭐가 분명하죠? 서열이 분명합니다. 이 아저씨가, 이 크다란 거시기가 제일 핫발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핥기도 하고 문질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피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냄새를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나갔는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이 강아지가 두 마리가 공격을 해오는데 이거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노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내 코가 이상한가? 하고 다른 냄새를 맡아봤더니 다른 냄새는 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노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이 강아지들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강아지들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은 빼놓는 것일까요? 싫어하는 것은 제껴 놓는 것일까요? 거북한 것은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관계를 갖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그 존재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존재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 받으신 줄.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피부색이 백이든 흑이든 컬러이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가 선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일을 하던 사람이든지 원치 않는 일을 하던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어떤 냄새가 안 나죠? 더 이상 베드로에게 어떤 역겨운 느낌이 사라졌죠? 이방인. 그 느낌이, 그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흑인 중에서도, 황인 중에서도, 백인 중에서도, 저 북극에 사는 사람이나 저 남극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된 것도, 그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우두머리 사도입니다. 요바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룻다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 최고의 사도이지만, 그는 번번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다시 사도로 회복되고, 그가 어떻게 선교사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고넬료 앞에까지 왔을까요?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너도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다 데려놓으셨나? 그런데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에서 이방의 음식들,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3번이나 보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속되고 더러운 음식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묵상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해주신 걸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무두장의 집에도 왔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까지 되어주는데 이 정도 된 거 아닐까? 그때 10장 7절에서는 3명, 19절에서는 2명, 11장 11절에는 다시 3명이 두드리며 고넬료가 초청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걸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려나 보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지적 활동이 아니라 몸적 활동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지성이 깨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물론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계단을 쌓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란 점프예요. 막 안 깨달아지다가 모르다가 어느 순간 점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의 과정은 그렇게 5단계를 통해서 왔는데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내용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넬료가 아는 복음, 고넬료가 알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럼 고넬료가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오경,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고넬료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그것을 알고 싶기에 이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늘에 속한 공간도 아니고 땅에 속한 공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은 하늘에 속하지도 아니하시고 땅에 속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신비한 존재로서 신비한 공간 가운데 거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로 표현되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만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증언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아도 볼 수 없고 알아도 알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영혼입니다. 당신의 지금의 인생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1초도 빠짐없이 영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은 자기들이 존재하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 왕으로서 도래할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부활의 복음을 배웠다고 해서 다
천국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받으셨구나. 고넬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받으셨구나.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다 받으셨구나.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이방인의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나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부활의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는 된장 냄새, 김치 냄새는 안 풍겼지만 유대인의 지독한 냄새를 풍겼던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자기 집까지 초청한 걸까요? 첫째, 고넬료가 깨달은 것은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경건의 한계, 의의 한계, 도덕의 한계. 그가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습관을 들일 수 있고 살 수는 있는데 구원을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깨닫게 됩니다. 한계구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두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지 못한, 알지 못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를 바랬고, 베드로가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와! 자, 이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님 스스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부터 해방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가 끊임없이 얻고자 한 거예요. 자신이 정점에 이를 때마다, 의의 정점, 경외의 정점, 봉사의 정점, 헌신의 정점, 섬김의 정점에 이를 때마다, 미끄러질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 심판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욥처럼 자기가 모르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심정으로 살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자 해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거꾸로 가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선행이 죄를 사는 게 아니고 너의 경건의 삶이 너의 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너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했느니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서 가증스러운 냄새가 안 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피비린내가 안 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우울한 냄새가 안 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불안한 냄새가 안 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두려운 냄새가 안 나고,
더 이상 내 안에서 죄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거나 죄를 안 짓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았구나. 그러기에 내가 더 깨끗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죄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타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죄 타는 냄새가 자기 안에서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재판장이시다. 당신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당신은 심판을 이겼습니다.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면 갖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저는 아마 천국에 가도 깔떡으로 갈 겁니다. 깔떡. 깔떡으로 갈 거예요. 깔떡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체력장 했잖아요. 체력장 할 때 철봉하잖아요. 그럼 몇 개 해야 되죠? 몇 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 올라가니까, 몸이 안 올라가니까 턱만 이렇게 깔딱. 그렇게 제가 가더라도 갈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만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대가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 묶임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더 의로워야 될까? 내가 더 얼마나 경건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착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 될까? 그 족쇄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났으니 옛사람은 떠나보내고 새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표징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어떻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무엇인가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마치 어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불로 갈라지는 그 혀 같은 것이 임했을 적에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된 것처럼 16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20명 문도들이 하는 말을 난곳방언으로 들은 것처럼,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외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구나, 그것을 들음으로 저 사람도 내게 임하신 성령님이 임했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다 띄길 바랍니다. 신약도 다 띄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공부, 구약 공부는 다 개인적으로 다 하고 모여서는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 직고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